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인데요. 아무튼 왜 이렇게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준비할 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세 번째 강의는 참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 끝내려고 하니까 세 번째 강의가 양이 많은데 그 많은 양을 나름 만드냐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참 만나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만나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핵심 단어가 사실 있거든요. 네. 저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핵심 단어를 1강의 때도 있었고 2강의 때도 있었고. 그런데 한번 그냥 여러분들 나름대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실 때 본인들의 핵심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핵심 단어가 자신들에게 와닿는 어떤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핵심 단어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 강에서도 나눴던 건, 그래서 자존감은 인간의 이제 기본적 욕구잖아요. 예,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공기가 있어야 살듯이,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그 자존감은 우리의 기본적 욕구입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자신이 느끼는 진정한 행복과 성취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존감 하면 우리의 행복, 그 다음에 성취. 즉 행복이라는 건 또 관계하고 관련된 거죠. 관계와 성취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느끼는 건데, 이거는 남이 나를 봐서 느껴주는 거 말고요. 그거 말고 자기가 느끼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애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애. 정상적으로 발달하면 활발한 인간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자기애인데요. 모든 인간은 외부에서 자기에게 반응해주기를 원하게 돼 있어요. 아기가 자라나면서부터 우린 태어날 때, 그리고 반응해주지 않을 때 생기는 상처를 자기애적 상처라고 합니다. 자기애적 상처. 그런데 외부로부터 이게 공감이 없잖아요. 내게 공감이 없으면 비정상적인 자기애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픈데 엄마 슬퍼 그랬는데, 슬프긴 뭐가 슬퍼? 이게 뭐가 슬퍼? 엄마 하나도 안 슬프다. 이러면 엄마가 나를 반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내 거울이 되어줘야 되는데, 엄마 뭐가 슬퍼? 에이, 슬프면 안 되는 거야. 슬프면 안 돼. 만약에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는 슬픈 감정을 숨기게 되고, 자기의 감정을, 정서를 보지 못하는, 안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부정적 전술로 보게 되고, 슬픈 정서, 나쁜 정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에게는, 그래서 아기가 방구 웃으면 외부 세계에서도 방구 웃어서 그런 거울 반사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웃는구나.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웃는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지금 슬픈 거 맞구나, 슬프구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차단이 되면 주변에서 아무 반응을 안 해도 나에게 그냥 단절돼 버려. 그래서 내가 슬픈 건지 기쁜 건지 모르겠는 거야, 내 정서를. 그런 것이 차단이 되면 아이에게는 이제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애가 상처를 받는 것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신경증, 다시 말하면 노이로제를 말하는 거예요. 신경증, 즉 강한 공포 혹은 노이로제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정신병. 그러니까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선을 오가는 그런 경계선 인격장애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신경증과 정신증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겠는데요. 신경증이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현실 판단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는데 일상에서 여러 가지 주관적 불편함을 낳는 심리적 장애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 남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스스로 혼자 그렇게 느끼는, 늘 초조하고 긴장하고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끼지만 환각이나 망상 같은 그런 현실 왜곡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경증을 지닌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자각을 하고 치료를 받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며 스스로 치료기관을 찾게 돼요.
그래서 사회적 그런 적응의 어려움을 지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미약해서 직업이나 학업 같은 이런 것들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증은 어떤 거냐면은 부적응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환각이나 망상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현실 왜곡적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성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해서 보호자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치료 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 판단력에 현저하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학업과 같은 직업이나 학업과 같은 그런 사회적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증과 정신증 우리가 또 우리 자신도 또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 때는 한번 알고 넘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엄청난 양의 정신적 에너지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데 막 소모가 되겠죠. 어떤 노력을 막 할까요? 우리가 기분 좋게 느끼기 위해서 첫째 어떤 노력?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정받기 위한 엄청난 또 노력을 하죠. 에너지를 거기에 또 막 쏟고 또 나를 또 보호해야 되잖아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특히 생각 속에서 자기 보호의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모든 에너지는 생각의 에너지를 뺏기고 또 막 외적인 어떤 그런 인정받기 위한 거기에 에너지를 막 뺏기기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 관계, 그리고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충분히 성장하려면 자존감은 필수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자존감이 약하면 우리의 성장에 엄청난 저해가 있다는 거예요. 사역 중에 다른 사람의 필요에 가장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이들은 높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일수록 자존감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존감의 정도는 사람의 에너지 초점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존감이 낮을수록 우리 에너지 초점이 어디로 갈까요? 자기에게 다 모아지는 겁니다. 자기에게 모아지는 첫 번째 가장 많은 예가 뭐냐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많은 생각인데 그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이 많은 거 싫어하세요. 생각을 정말 많이 기도할 때 정말 많이 말씀하시고 다루시는데요. 왜 생각이 많은 거 싫어하냐면 그 생각은 거의 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초점이 거기에 결국 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기만의 성에. 그 생각 속에. 거기는 뭐 많은 염려와 근심과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반응할 것인가, 많은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정말 우리를 가득 메우고 있고 거기에 우리 모든 에너지를 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에너지를 쓸데없는 생각 다 주면 생각을 우리는 영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어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을 상고하고 그런 묵상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쓰레기 같은 생각들 있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정말 자꾸 내놓고 기도하고 처리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향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향하느냐에 이제 그것을 결정하는데요. 자존감이. 각 사람은 자존감에 대해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내가. 자존감에 대한 통제는 각 개인에게 있는 것이지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배경이 이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자존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존감을 사실은 외적인 것에 계속 우리는 이유를 두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존감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자존감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다?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에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잠깐 보고 싶은 건 세상에서 이제 자존심이라는 얘기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은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 우리 많죠?
우리 그런 거 봤잖아요. 자존심은 엄청 센데 자존감은 바닥이야. 이런 사람이 우리가 이럴 경우 정말 제일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기 안에서 경험해봐서 다 아실 거예요. 지극히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반면에 자존심은 이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나 잘났어. 난 절대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자존심은 사람들로부터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리고 자존심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확인받는 거, 존재감이요. 그리고 자기의 못난 점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혹은 무시할까봐 늘 긴장하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또 비교하면서 늘 피곤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막 집중해요. 날 어떻게 보지? 이 사람이? 날 어떻게 대하고 있지? 그리고 소중하게 다루어질 것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다 소중하게 다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예민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예민한 거예요.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낮으면 그 자존감은 다른 누군가와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흔들리지 않는 자기 존중과 자기 사랑을 이제 실천하는 마음인데요. 이 차이점이에요.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점. 이 가족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가족 치료 영역 가운데서 80%가 자존감의 치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자존감은 우리 인생에서 참 우리 인생을 거의 다 풀어줄 수 있는 열쇠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존감을 치유받으면요,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은 배우자. 배우자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은 자녀라고 해요. 자녀. 그럼 결국 내가 자존감 치료를 받으면 우리 가족이 다 치료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성에 대한 그 임상 치료에 있어서도 10%만 신체적, 육체적 문제죠. 거의 90%의 문제는 성과 관련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자존감의 문제, 자존감과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합니다.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굉장히 상당한데요. 이게 언어적인 그런 것보다는요, 정서적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언어로 뭐를 말하지 않아도 그 엄마나 아빠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서, 그 정서가 자녀에게 엄청난 자존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우리 부모와 우리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줬던 눈빛, 응? 우리 아빠가 줬던 눈빛, 그 눈빛 생각나시죠? 그게 비언어적인 자세인데요. 우리가 꼭 말로만 아니어도 그분들의 형제들의 그런 눈빛과 그런 것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쵸? 정서예요, 정서. 그래서 특히 또 한 가지는 조부모 손에 자라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조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실제로 요즘 애들은 욕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보다 욕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남자애들 사이에서는요, 동생한테 욕하는 형들이 진짜 사실 많아요. 욕하는 애들. 그리고 자매들 사이에서도 욕하는 언니들 많겠죠. 왜냐면 욕이 일상화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욕을 많이 받으면, 욕을 많이 먹으면 누구든 자존감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욕이 일상적이니까 그리고 애들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욕해요. 실제로. 저희 교실에 애들 들어봐도 막 지은 욕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라요, 애들은. 그냥 그게 너무 이런 의미인지 알아요, 진짜로. 그리고 아무튼 막 욕을 막 해대는데 특히 동생들은 그 욕을 먹고 자라고, 그러면서 그 형제 간에 그런 언어폭력과 그리고 신체폭력도 형제들 간에는 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세심히 지켜봐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게 아이를 보면요, 아기가 12살 때, 18개월 때 엄마의 관계 속에서 존중감이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때. 경험을 하고 형성이 되고 그 후에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4살, 5살 됐을 때 뭐가 생긴다고 했죠? 4, 5살? 4, 5살 하면 수치감을 딱 떠올리셔야 돼요. 유치 시기의 수치감이 생기고 지난번에 강의했을 때 토대가 마련된다 했죠? 무슨 토대? 자아개념의 토대. 4, 5살 때 수치감이 들어오고 자아개념의 토대가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를 비롯한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면 4, 5살 때 이미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해요. 4, 5살 때. 그리고 5살 때 어느 정도 그 자기 가치와 능력을 평가하게 되고
8살 정도 되면 자존감이 이미 형성이 됩니다. 8살에서 10살이 되면 형성이 되고 이상적 자기와 내가 꿈꾸는 자기와 난 이래야 되는데 하는 자기와 현실의 자기의 이 차이를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돼요. 8살, 1학년이 되면. 빠르죠? 그쵸? 그리고 13살에서 15살 사이에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나 자아상이 이미 완성이 됩니다. 13살에서 15살. 그래서 8살 때는요,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도 이해한대요. 이미 8살 때. 그리고 이때부터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행복하니 불행하니 하면 말할 수 있는 나이가 8살이에요. 자기 존중감은 그래서 사랑받는 경험과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제를 성취하는 경험 이 두 가지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을 해주는 그것과 또 하나 더불어서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걸 통해서 나가 이걸 잘하는구나. 모든 걸 잘하지 않지만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는 게 아이의 자아 존중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또 하나 분리불안 있잖아요. 분리불안. 그 얘기를 잠깐 나눌게요.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게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 일시적으로 아니면 계속해서 뭐 이렇게 떨어진 그런 분리불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원래 아이는 나는 사랑받고 있고 그들이 늘 내 곁에 부모님이 늘 내 곁에 있어서 나를 받아주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임에 틀림없어 라는 신념이 내면화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랑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나를 떠났으니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부모와 분리돼서 살았거나 떨어뜨려서 키우거나 하는 게 그래서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그런 내면화 과정이 이미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한테. 난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 내면화가 돼버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이제 학대가 오잖아요. 예를 들어 부모로나 학대가 발생하면 아이들은 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내 잘못임이 분명히 하면서 이제 자기를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계로부터 오는 심리적인 이런 꾸러미가 결국 나중 자존감을 이제 형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정말 아무리 어떤 이유로도 부모에게서 일시적으로도 뭐 경제적 이유든 뭐든 정말 떨어뜨려서 키우는 것은요 정말 쥐약이에요.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절대로 아이를 떨어뜨려서 키우지 마시기를 바래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나누고 싶은 것은요 자아 귀인이라는 내용인데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자아 귀인은 자기 귀속 그래가지고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돌린다 원인을 자기에게 원인을 돌리는 이제 그런 용어인데요. 상담 심리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자, 그 귀인에는 원인을 돌리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이 있어요. 자, 내적 귀인은 뭘까요? 내 내면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겼어. 내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 그럼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적 귀인은 기질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신념이나 태도나 뭐 성격이나 실력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안에. 그게 내적 귀인이고요. 외적 귀인은 뭐냐면요. 상황적인 거예요. 환경. 그래서 뭐 사람, 뭐 돈, 또 내가 자라는 환경, 성장 배경 이런 게 외적 기인에 속하는데요. 상황적 기인이면서 이것을 자,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내가 어느 것에서 원인을 찾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느 것에서 원인을 찾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내게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막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성장 배경에서 생겨난 어려움도 있죠. 그쵸? 또는 외모에서 생겨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단지 이것이 내 부모 때문에 아니면은 내 배우자 때문에 등등 어떤 사람에게서 찾거나 외부에서 이것을 계속 찾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야. 그동안 누구에 의해서 내가 어린 시절 이런 배경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외적으로만 어떤 탓을 돌리면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내적 통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찾냐면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물론 기여는 했죠. 외적인 그런 사람이나 부모나 이런 부분들은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기여는 그렇게 원인을 제공했지만 내가 거기서 계속 원인을 찾으면 내 안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잘 보세요. 외적 원인은 바꿀 수도 있어요. 물론 배우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사니까 좀 바꿔갈 수 있지만 부모, 또 어린 시절 내 성장 배경 바꿀 수 있어요? 또 돈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만 계속 원인을 찾으면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 통제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나 불행의 원인을 외부 환경에 귀속시키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을 통찰할 기회를 잃고 불행한 삶을 반복할 가능성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계속.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계속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자라난 배경,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려워. 근데 내가 이거를 내 안에 있는 이 어려움,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나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고 나도 힘들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다른 부모님이나 또 그 주변에 또 어떤 사람에게서 계속 원인을 찾는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 다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부분에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계속 찾으면 뭐냐면 자기를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건 내가 이렇게 자랐기 때문이고 우리 부모님이 또 누가 나한테 뭐 어떤 선생님이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정당성을 계속 내가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은 계속 그 방패로 나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거로 인해서 내 안에서 어떤 죄된 모습이 나오면 그것을 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당당하고 정당해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마땅하고 당당하고 정당해 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상처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해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용납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내가 막 화내고 막 분노하고 내가 막 어떤 남들한테 정말 힘든 행동을 막 계속 그런 분노를 쏟아낸다면 그것은 정당화는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이해될 수 있어요. 이해하죠. 그렇지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외부의 이런 부분에 계속 그것을 방패 삼아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때 우리는 결단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미 다 지나가보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원인을, 그 부분을 내 안에서 찾고 해결하고 뭔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그런 어떤 내가 계속 정당화시켰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고 자꾸 그것을 그런 분리시켜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외모에 대한 부분이 외모 귀인을 잠깐 다룰 텐데요. 외모 귀인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이렇게 뭐라고 들은 건 있죠. 다 들어보신 건 있죠. 예. 다 하나씩 들었어요. 예, 저도 들었어요. 우리 오빠한테. 근데 예를 들어 뚱뚱보, 노랑머리, 주근깨, 곱슬머리, 짱구, 하마궁뎅이, 뻐드렁이 등등등등 그 놀림을 당했다면 이런 것들이 성에 대해서 남아가지고 과도하게 외모 기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팅이 안 돼도 외모 때문이고 면접에 떨어져도 나는 외모가 안 돼서 그렇고 외모가 예쁘지 않아서 잘생기지 않아서 나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는 특히 우리 문화가 이게 강해요. 외모로 탓하는 문화. 그쵸? 그래서 막 또 고치잖아요. 그쵸? 좀 도움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자기 몸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형수 한다고 해서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몸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자기한테 못마땅한 거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런 체격을 주시고 이런 체질을 주시고 이런 얼굴을 주시고 외모를 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긍정하는 것과 자기 몸을 받아들이는 게 엄청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내 몸을 받아들이면 자신을 긍정하는 한 그 발걸음을 엄청 많이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실은 진짜 아름다움은요, 사실은 내면에서 나온다 생각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 막 40 넘고 이런 분들도 우리 있잖아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지만, 실은 외모라는 게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면 다 뭐, 50대 되면 뭐가 뭐라는 말도 있듯이, 그렇지만 정말 매력적인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풍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 사람에서 풍기는 그 무언가, 그것이 참 매력적인 걸로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외모 뭐 조금은 뜯어 고칠 수 있지만, 글쎄 뭐 나이 들어서 성형수술하는 연예인들 보면 하나도 안 예쁘더라고요. 뭐 20대 때 하는 성형수술은 봐줄만 한데 막 50 넘고 60 넘고 막 이러면서 성형수술하는 거는 바락으로 보이지 하나도 안 예뻐 보여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름다움이 정말 우리 내면에서 나온다는 거 공감합니다. 100%.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내적 통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낮은 사람일수록 외적 통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구나. 네, 너무. 근데 중요한 건 자존감이 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대로 멈춰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우리는 과정적인 존재라는 거 했었잖아요. 자존감이 변화한대, 움직인대요. 자, 이게 정말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자존감은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존감은 정적이지 않고, 자존감이 높고 낮음은, 자, 첫째는 지난주에 배웠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존감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 원인, 요인, 그거 뭐였죠? 무엇과 무엇의 차이. 이건 꼭 하셔야 되는데, 무엇과 무엇의 차이. 예?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의 차이.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존감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현실에서의 나를 우리가 이걸 계속 좁혀가는 거. 계속 좁혀가는 그 작업이 너무나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이 자존감이 지금 아동기 때는 높아졌다가요. 청소년기 때는 쇠퇴하고요. 다시 성인기로 가면 절정을 이루고 노년기에 다시 쇠퇴한다고 해요.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부모의 낮은 자존감이 자녀에게 대물림된다고 합니다. 참 두려운 말이에요. 그죠? 네. 많은 경우 여자아이는 엄마의 자존감을 수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이 되고요. 남자아이는 아빠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싱글 분들께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자존감에 대한 부분은 내가 결혼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필수적으로 내가 이거를 정말 이를 악물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부분이고, 혼수 제1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내 결혼 생활 행복과 불행으로 몰고 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존감은.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 즉 일이나 관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내가 나를 생각하는 방식, 이것은 그의 행동을, 그러니까 나를 또 너를 이해하는 단 하나의 가장 의미 있는 열쇠예요. 자존감이. 자, 우리가 이 자존감에 대해서 알면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되겠죠. 그쵸?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자,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열쇠고요. 내 안에서 나를 싣고 가는 운전사다, 자존감이. 내가 자존감이라는 운전사에 나를 맡긴 거라는 거죠. 내면에서는. 자존감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운전해서. 그리고 부모가 자존감에 기여하는 비율이 몇 프로일까요?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에? 그까지 안 가고요. 67%라고 합니다. 67% 정도, 거의 70% 되죠? 예, 많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모든 판단이나 평가 가운데 우리가 자신에게 내리는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결국 내가 나에 대한 판단과 평가잖아요. 주관적 판단과 평가인데 가장 중요한 평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평가를 하고 살잖아요. 그죠? 뭐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뭐에 대한 평가 뭐 많이 하고 살지만 실제로 나는 그런 평가가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는 나에 대한 평가. 나에 대한 평가를 지금 내가 어떻게 내리고 사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평가 생각하지 말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평가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우리가 내 평가를 끌어올리는 거. 그것이 우리의 최대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낮은 자존감은 특히 영적으로도요. 악한 영의 치명적인 심리적 무기예요. 사단이 무기로 삼는 부분이 자존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는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주고 그런 감정의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또 싸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정서적으로만 다를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뤄야 되는 부분이 또 자존감의 부분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보면은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올바른 자상을 확립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메뚜기적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그런 패배의식에 빠져서 스스로를 그런 혐오스러운 메뚜기로 그냥 비하시켰어요. 우리의 성장 과정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학교 선생님도 그 안에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도 있고요. 그죠? 우리의 성장하는 비판적 사람들은,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은 왜곡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된 메시지를 사실인 것처럼 심어 놓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거짓된 메시지인데, 너 형편없어. 넌 바보잖아. 넌 초라해. 넌 사랑받지 못하는 애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 품고 살죠.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자신에 대하여 나쁘게 느끼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을 귀하게 여길 합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구속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참 어떻게 들으면 너무나 식상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내 마음에서 이렇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아멘이 어떤 이런 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식상된, 많이는 들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저게 잘 안 느껴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로 이 말을 내가 읽거나 들을 때 정말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내가 사실은 주님을 좀 제대로 만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말은 쉬운데 이 단계까지 가기가 맞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존재 가치고, 내 존재입니다. 내 가치입니다. 라고 정말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고백이 나와야 되고, 정말 주님이, 하나님 나의 자기 형상을 따라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 맞아요. 맞다고요 하고, 정서적 통찰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구절을 말씀드릴 때, 함께 나눌 때 정말 내 마음이 맹맹하고 그냥 별로 이렇게 큰 요동이 없고, 그렇긴 한데 이렇게 되면, 근데 잘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참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존감 강의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생각나는 건, 결국은 우리는 정말 내 자존감이 진정으로 치유받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결론이에요. 제가 이거 준비할수록 결론은 그거예요. 방법은 하나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알고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은 내가 내 자존감 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내게 와닿지 않고 십자가의 의미가 내게 정말 와닿지 않으면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또 가야 되냐? 우리가 지향적 목표였던 어쨌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고 정말 내 마음에서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그것을 계속 열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삶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나를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감정 갖는 거 사랑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친밀하게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내가 느끼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은 다 비슷하잖아요. 다 비슷한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노력과 그 애씀은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고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실제로. 막 무서워서 열덜가 아니라 어찌됐든 그것 안타까워하시죠. 무서워서 하나님께 못 나오는 거. 그렇지만 어찌됐든 내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색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 그것이 우리 안에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그거를 많이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자존감이 사실 회복이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게 회복이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루즈벨트 대통령 그분은요, 당신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도 당신으로 열등하게 느끼도록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열등하게 느끼는 건 누가 동의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동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나에 대해서 뭘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뭘 믿느냐. 내 안의 감정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느냐, 나를 향한. 뭘 믿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다른 대우를 받았든 그릇된 대우를 받았든 이거 우리가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는 다 다른 대우를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이제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병리적 자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자기에 대해서 병리적 자기애가 있어요. 병리적. 이거는 정상적이고 적절한 자기애와 병리적 자기애를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먼저 두 가지가 나왔죠. 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자긍하며 교만하며. 뭐라 했죠?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 자긍이라는 단어는 상담심리, 여기 심리에서 나오는데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자긍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에게 긍지를 갖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긍지를 갖는 건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긍은 그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로 쓰였어요. 뭐냐면 자기의 의에 스스로의 긍지를 너무 갖다 못해 자기의 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의에 빠지는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게 좋아하는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긍은 나만큼만 해라는 식의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나 정도면 됐지 뭘.
나 정도면 이렇게 뭐 예배 오고 수요일 금요일 뭐 주일날 예배 오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뭘 더 바라실까? 하나님이 뭐 이런 생각 있죠. 자기에 대한 만족이죠, 스스로.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됩니다. 나는 자기가 이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고 그냥 자기가 아무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의예요. 교만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나는 부족하다 항상. 이거로 부족해. 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정도면 됐지 뭘 어떻게 더 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병리적 자기애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거는 여기서 아까 말했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다음 뭐였죠? 자긍하고 교만하며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요.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 세 가지가 나와요.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것이 지금 병리적 자기의 현상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우리가 회방한다는 거, 감사치 아니한다는 거는 잘 알아서 넘어가고요. 거역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부모를 거역한다고 나오는데 거역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모세의 마음은 늘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초점이 맞춰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너무 다르죠? 모세는 하나님 자신을 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거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얻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에겐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일종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아니라 법이었어요. 법.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법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자손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무서운 것은 이러한 마음가짐은 불순종의 유혹에 대한 저항력을 매우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아니고 법이다. 그냥 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불순종의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다 싶으면은 올가맸잖아요. 법은. 나를 꼼짝 못하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싶은 그 유혹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들이 가세를 해요. 이 지금 거역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거역이잖아요. 거역이 오기 전에 꼭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합리적 생각. 내가 말씀을 거역할 때,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이 내 안에 찾아올 때, 내 안에서 무엇이 제일 먼저 찾아오냐면 합리적 생각이에요. 이 합리적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들로 이럴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아니야? 이렇고.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한 커플의 혼전 순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들의 어떤 육신의 그런 쾌락을 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올가매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어차피 우리 잘 살 건데, 결혼할 건데 하면서 그들의 합리적인 생각 속에 이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합리적 생각은 그게 내가 바로 거역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미 속임수에 걸려서 거역 가운데 있는 이들은 자신들의 합리적 생각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악한 세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이 마음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노략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놓고 거역에 관해서 자세히 보면 거역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 아니라 속박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속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속박으로 느껴지는 한 우리는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죄를 범할 우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합리적인 생각은 말씀하고 내가 타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합리성이 있어야 내가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어떤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과 타협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내가 타협하는 것은 결국 내가 거역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거역의 두 번째 특징은 권위를 없이 여기는 성격이에요. 권위에 대해서 권위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거. 권위의 질서를.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고라자손하고 그 250명 족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땅에 다 삼켜버리고 땅에 다 삼켜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날 백성들이 왜 이들을 그랬느냐 하면서 그걸 땅에 다 삼켜지는 걸 봤으면서도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걸 항의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건 뭐냐면요. 거역의 특징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강해서 아니 우리 같으면 그 땅에 다 삼켜지는 거 보면 무서워 벌벌벌 떠서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거역의 파워가 셌는지 그리고 그 전염의 정도가 얼마나 강한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만 몇백 명이 또 다 죽었어요. 전염병에 걸려서. 그런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은 죄악된 자기 사랑, 즉 거짓된 자기 사랑, 자기 도취적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병리적 자기 사랑은. 그리고 자기 우상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라고 이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자아는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서 공공연히 주변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자만이나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쾌락주의, 병리적 자기에는 쾌락주의 첫째, 그 다음에 자유가 아니라 방종, 그 다음에 자기만족. 이런 것들이 병리적 자기사랑입니다. 자기애. 그래서 반면에 건강한 자기사랑은 자신의 그런 강점과 약점을 모두 정확하게 평가해서 자기를 평가해서 그런 특징과 함께 자기의 부적절한 부족함을 기꺼이 수용하는 자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한 자기사랑은요. 내가 잘하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강점들이 있잖아요. 뭐 외모에 있어서든 뭐 내가 가진 어떤 기질에 있어서든 성격에 있어서든 능력에 있어서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 안 하는 건 겸손한 거 아니고요.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진 연약함 있잖아요. 외모에 있어서든 성격에 있어서는 인격에 있어서든 뭐 많은 연약함들 있잖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꺼이 수용할 때 우리가 이걸 수용해야, 특히 내 연약함을 수용해야 누군가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내 연약함을 막 말해줄 때요. 거부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사실 내 연약함을 수용을 안 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자꾸만 거부를 해요. 왜 거부를 하냐면, 근데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연약함을 말해주잖아요. 그럼 나하고 내 연약함이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분리 현상. 그렇지. 여유가 좀 생겨. 나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 맞아. 나 그런 게 좀 안 되지. 정말 내가 이게 연약해. 안 돼요. 이렇게 인정이 되면서 분리가 되는데 내가 나를 수용 안 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그걸 얘기해 줄 때 나하고 그 연약함이 달라붙어 있어. 찰싹. 그래서 내 존재감에 대한 모욕감과 존재감에 대한 모욕이나 어떤 그런 존재감의 위협을 받는 게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거는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파워냐면 받아들일 수 있는 파워.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막 이렇게 거기에 내가 넘어서거나 막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그거를.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여유? 그게 여유가 생기면 능력이에요. 그게 나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말이 아니라 맞아 나 그래요. 그래 나 그게 안 되지.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면 수용이 되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증거죠. 근데 나한테 이게 무슨 소리야 말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죠.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틀린 말을 했다고 생각하죠. 상대방이 틀린 말을. 그건 당신이 뭐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시작해서 그 사람을 탓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수용의 파워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 사랑의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가족이나 이웃사람,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저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를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저들을 내가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어떤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 아까 첫 번째 뭐였죠? 이거 꼭 무엇과 무엇의 차이? 이상적 자기와 현실 자기의 차이. 근데 여러분 그거 조심하세요. 우리가 이상적 자기를 갖게 됐을 때 꼭 내 안에서 생겨난 이상적 자기가 아니라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서 생겨난 이상적 자기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데요. 주변에 어린 시절부터 아유 우리 창구는 크게 된 애야 이런 말을 들었어. 이거 말고 크게 될 애야. 우리 어른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네 놈 크게 될 놈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말 계속 들었다 쳐봐요. 어떨까요? 그 사람은 자기는 크게 돼야 돼, 그죠? 근데 크게 안 됐어 아직. 그럼 어떨까요? 어떨까요? 이 갭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런 말, 넌 정말 특별해. 엄청 특별한 아이야. 난 특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보니까 아직 특별하지, 아직은 별로 안 특별한 것 같아. 그러면 난 특별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생각하는 나와, 또 지금 현실의 나와 특별하지 않은 나에서 느끼는 갭이 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우리 효정이 너무 착해. 어렸을 때 들었어. 그리고 효정이는 착한 아이 말하는 게 그러면 착한 사람, 착하다 말을 들으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된 다음에도 계속 착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동. 이런 게 사람들에 의해서 내 안에 들어온 그런 이상적 자기가 있잖아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혹시 그게 있으시다면 있은 분들 특히 착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이 중에서 그것도 정말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착한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실은 안 착한데 마음은 착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올가매는 많은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어왔던 말들도 다 여러분들이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의 현실엔 하나님 앞에서의 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는 자기 패배적 신념이 있어요. 계속 비난해. 특별히 어때 불행한 상황일 때 뭐가 잘 안 되면 비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비난해 맨날. 계속. 아이고 너는 참 그봐 너 이러지, 네가 이렇지 뭐, 네가 맨날 이렇지 뭐, 이런 식으로.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네가 잘하는 게 뭐 있어. 항상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 낮은 자존감의 얘기가 여기저기 막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내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몇 가지 정리를 이렇게 많이 하긴 했는데 이거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랑 잠깐 나누고 싶어요. 중요한 내용, 낮은 자존감에 여러 증상이 있는데 첫째는요, 우울감이에요. 자, 우울해. 왜 어떻게 우울하냐면 항상 우울해, 거의. 기분 좋을 때가 별로 없고요. 우울함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려있어. 자기 마음, 정서에. 두 번째는요, 불안이에요. 마음에 왠지 모를 불안과 긴장이 있습니다. 내면에 근본적인 분열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열.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분열 때문에. 분열 알죠? 다 조각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조각 났기 때문에 그 분열에 의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 다음, 죄책감. 이 죄책감은요,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심리적 깡패라고 그래요, 심리적 깡패. 이 죄책감이 낮은 자존감에서 엄청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마음에 어떤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소리가 있어요.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소리가 있어, 마음에. 이 목소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김없이 나타나서 기준을 딱 제시해, 이 깡패가. 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에 다다르지 못하면 가차없이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심리적 깡패가 권위적인 대상이 내면화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반박하지도 못해. 내면화됐다는 건 이미 마음에 배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여러 존재가 살고 있어요. 판사도 살고, 검사도 살고, 변호사도 살고, 피고도 산다고 해요. 근데 이 죄책감이 많은 많으면 누가 제일 크냐면, 누가 제일 클까요? 그 중에서? 검사가 엄청 큰 거예요. 검사가 제일 강한 아이로 제일 몸짓을 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제일 크게 내 안에서 내면에서 자리 잡으면 계속해서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또 이거 안 했고 이거 못하고 이거 에이구 안 되네 못하네 잘못했지? 이런 죄책감을 계속 안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마음속 깊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수치심이 있어요. 우리 상담 강의할 때 많이 했던 부분이죠. 불안과 수치심과 그 다음에 두려움, 뭐 우울 이런 거 많이 나눈 건데요. 남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요. 자기 어떤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수치심.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상담 심리에서는요. 그런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 이 5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 거절. 이거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해결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인정욕구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못 되고 사람의 종으로 만드는 강력한 아이예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만들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게 만들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만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내면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이 좋은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또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택하게 되는 거예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그래서 인정받기에 급급해서 인정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인정에 중독. 그래서 성취 지향적이 또 되는 거예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이들은 또 부정적인 걸로 막 범죄나 학교폭력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주먹 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 이거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연결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걸 힘들어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기쁘게 하지 못할까봐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쁘게 하지 못하면 내 안에서 좌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담스러워지게 돼요.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모든 에너지를 쓸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말을 해서 망신을 당하느니 차라리 혼자 있자. 가지 말고 그냥 혼자 있자. 사람인데 가지 말자.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호감을 얻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요. 막 해요. 호감을 얻어야 되니까. 이건 애정탐닉이라고 하는데요. 애정탐닉.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때만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이 뭔가 요청하면은 뭐를 못하냐면요. 노를 못해요. 노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비난에 대해 방어적이고 과민 반응한다. 자기 비난. 대인관계나 이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떨 때는 그걸 다 또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떤 일이 잘못되면 또 한편으로는 자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서 외부로 투사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네, 그래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해서. 또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경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데요. 사실 낮은 자존감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쭉 보니까 두려움이 참 많아요. 두려움. 그래서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중간에 쉽게 포기하게 되거나 좌절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혼자 힘으로 난간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또 생각하고 실패했던 경험을 오래 기억하고 자신의 성공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해요. 성공한 거라 할지라도. 그래서 완벽주의가 되는 거예요. 완벽주의. 낮은 자존감에 진짜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나는 결코 실수나 실패를 하면 안 된다. 특히 남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하고 자기는 괴로운데 완벽해지려고 계속 하는 거야. 완벽을 향해서. 그 다음에 기쁜 수준의 대화를 할 수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게 기쁜 수준의 대화라는 게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에 대한 얘기. 자기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 느낌, 그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왜 기쁜 수준의 대화를 못할까요? 왜 자기에 대한 얘기를 왜 못할까요? 왜? 아까 앞에 나왔죠. 왜? 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힘들까요? 네? 자기를 몰라서. 아까 나왔잖아요. 자기를 모른다고. 자기를 잃어버려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 있었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를 잃어버린 채로 살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이거 등등 그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신변잡기나 전문 분야나 뭐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얘기에서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되죠. 결국은 자기 표현의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표현의 대화. 네. 그 다음에 의심, 질투, 불신인데요.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의심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불신앙이랑 연결돼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 사람도 의심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겠죠?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그러실까? 맞나?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이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표현해요. 진짜 그럴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내가 내리면 떨어지면 받으실까? 뭐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주실까? 할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는 낮은 자존감에서 의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통제가 안 되고 이게 단순한 불신앙이 아니라 낮은 자존감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또 이게 불신앙이 이게 아니라 실은 낮은 자존감에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존감이 치유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좀 제가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건데요. 사랑이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 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 뭐 있을 수 있겠죠. 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가 좀 어색한 사람은 있어도 두려운 것까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분노를 표현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자, 분노는 여러분, 이거 제가 전에도 한번 생각하면서 나눠본 것 같기도 하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분노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분노가 굉장히 숨어있는 아이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자,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다 해요.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자, 분노가 절제가 안 되고 정말 분노가 너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경우는 문제죠. 그거는 건강한 분노 표출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노를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왜 그러지? 막 억양이 놀라갖고 막 해요. 일반적인 분노 표출입니다. 그죠? 화났다가 아니라 분노한다. 그죠?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여기 나왔잖아요. 분노를 표현하는 걸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자, 분노를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분노를 숨어서 표출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 쟤는 생전 화를 안 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왜 너는 정말 착해. 어쩜 애가 화를 안 내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화를 안 낸다고. 여보래. 여러분.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분노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분노가 없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파괴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하는 거는 분노할 수 있어요. 억양이 올라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분노를 표출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다른 방법으로 표출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대놓고 표출 안 하고요. 뒤에서 공격해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예를 들어 뭐 어떤 그 사람한테 뭔가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은 뭐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준다거나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뭐 어떤 기회에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어떤 자리를 빌어서 표출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하는 게 너무 두렵고, 그리고 내가 분노를 표출할 때 그거에 대한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그 분노를 이렇게 가려놨다가 다른 방법으로 이제 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해. 그냥 자기 혼자.
혼자 오해를 해버려. 자, 그것도 분노. 저 사람이 나한테 별로 내가 느낌이 안 좋아. 나한테 나를 불쾌하게 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요, 그냥 그 사람을 오해해버림으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분노 표출이라 생각해요. 대놓고 왜 그러세요? 나한테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혼자 생각해버리고 혼자 마음 닫아버리고 혼자 그냥 판단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딱 마음을 끊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죠. 그것도 분노 표출이라고 생각해요. 분노는 숨어있는 아이고 여우 같은 아이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분노를 할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는요. 분노를 할 때 어떤 자기 안에서 느끼는 그런 자괴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정서보다도 분노는 숨기고 싶어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왜 분노를 두려워하겠어요, 낮은 자존감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분노를 표출할 때 상대가 나 어떻게 볼까에 대한 두려움인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정말 가장 건강한 분노 표출은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숨어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수동적으로 표출하거나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직접 대놓고 말할 때보다 몇 배 상처를 더 받아요. 근데 또 무서운 건 뭐냐면 분노 표출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분노하고 있다고 몰라요. 난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분노를 하면서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걸 겪는 사람은 어이없어지는 거예요. 어떡해. 갑자기 뒤에서 뭐가 한테 팍 뒤통수 치듯이 그런 어이없는 경우를 당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오히려 앞에서 분노할 때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분노하는 건요, 정말로 이거는 정말 꼭 우리가 치유를 받고 교정해야 하는 정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분노를 수동적으로 표출하지 말자. 분노를 앞에 놓고 표출하자. 네, 분노. 그럼 분노 이런 것도 있죠. 막 이렇게 비꼬는 거 이런 것도 다 분노 표출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대놓고 말하는 것보다 더 불쾌한 것들이 실제로 많아요. 이런 간접적인 분노 표출 같은 것들은. 수동적이거나. 그래서 참 진짜로 버려야 할 부분 중에 필히 버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숨은 분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숨은 분노. 숨어서 하는 분노.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환경적 요구와 압력에 적응할 때 수동적 경향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서 뭐를 하라는 어떤 압력이 와. 그럼 이거를 지금 그렇게 못하겠고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속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경우, 뭐 회사나 이런 데서 많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의 핵심이 생겼을 때 문제의 핵심을 직면해서 해결하지 않고 피하는 거. 그것도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걔가 거인이 돼서 나타나요. 내가 피해 다니는 사이에 걔는 이미 거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문제에 대한 부분은 꼭 해결해야 될, 특히 관계 문제만큼은요, 꼭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왜곡이 있는데, 타인에 대한 왜곡은 뭐냐면 사람들은 나를 거부할 거라는 거, 그 낮은 자존감에서 갖는 왜곡된 인식은 사람들은 나를 거부할 거다.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은 환경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람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나에게 비판적이다. 그리고 타인이 요청에 불응하면 나는 거부당할 것이다. 이런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하나님은 나에게 화가 나 있다. 늘 화가 나 있다. 늘. 그렇죠? 늘 화가. 왜? 내가 나한테 화가 나 있으니까 하나님도 늘 나에게 화가 나 있으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다. 하나님이 날 선호할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 빼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난 하나님의 선호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겠죠.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 일종의.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걸 별로 이렇게, 하나님 날 응원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어떻게 더 힘들게, 이렇게 살기 원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다 왜곡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했는데. 네,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세요. 기도는 그럼 우리가 약간 그냥 제가 아까 단어를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이 안에서도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던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또 그런 또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늦은 밤 함께 또 우리가 처음으로 더 주님 안에서 건강한 정말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이런저런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이곳에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 사람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왜곡된 생각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서든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기 원하고 참으로 깨닫기 원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저해야 하는 허물 그것들을 하나씩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합니다.